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됐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분해서 66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그것을 이제 장수로 보니까 약 한 1080장 정도가 돼요. 1000장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절로 따지니까 약 한 10,000절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인터넷 딱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율법이라는 것을 공부도 했고, 성경 말씀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613가지로 되어 있어요. 613가지. 근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법이 있어요. 하라. 너 뭐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법이 248가지. 248이에요. 248. 그리고 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금지하는 법이 365가지.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248가지, 365가지. 248가지는 뭐냐? 우리 신체가 248개로 구조되어 있대요. 눈, 코, 입, 뼈 이런 게 다 보면은 248가지라는 오장육부 뭐 다 해서. 그 365는 당연히 알겠죠? 1년이 365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온유한 진리를 통해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구나. 우리 몸이 구조가 248가지로 되어 있듯이 내 몸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하루 한 가지씩 내가 이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게 금한 것이 있어요. 금한 것. 우리에게도 금지한 게 있잖아요. 이 613가지를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압축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은 2가지로 압축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61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제 시위대 대장 집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아마 용모가 여기도 나와있지만 나마냥 잘생겼나 봐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못생겼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특이하게 생겼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지. 근데 용모가 준수하니까 그 시위대장 아내가 흑심을 품은 거. 젊은 남자인데 종이지. 자기가 흑심을 품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고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의 종은 주인이 하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시위대장 부인이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의 주인 외에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 보면은 가정의 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법도가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이제 6km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밥을 조금 어머니가 일찍 해주는 날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제 그 옆에 친구네 집에 조금 가다 보면 친구네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야 누구야 나와라 같이 가자. 나 아직 준비하니 지금 밥 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제 또 엄마가 밥 먹는데 들어와 있으라. 그럼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이 좋지도 않고 초가집에 그냥 달랑 방 두 칸에 한 방에서 식구들이 다 밥 먹는데 그 집이 3남 2녀였어요. 3남하고 아버지는 이쪽 상에서 2녀하고 엄마는 이쪽 상에서 이제 두 상에서 밥을 먹고 나는 중간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법도가 하나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밥 먹을 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집에 법도가 밥 먹을 때 누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자식 밥 먹는데 뭐 말을 해. 빨리 밥 먹어. 그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복달아난다. 아버지하고 엄마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엄마도 아버지가 묻는 말만 대답해야지. 나 그런 집, 내 친구 집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다고 복이 들어와서 잘 살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나중에는 뭐 어디로 이사 가서 소식도 없어졌지만 그런 법도는 집에 있을 필요 없죠. 우리는 집에 법도가 하나 있었어.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거는 잔소리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정에는 법도가 있고 또 이 마을에도 법도가 있잖아요. 이 마을에도 여기 오다 가다 보면 여기 쓰레기장이 있어요. 이 쓰레기장은 마을 사람들만 버려야 돼. 외지 사람들이 버리다가 걸리면 벌금 내야 돼. 마을 안에도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헌법. 그 법이 다 뭐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내게 금한 것은 내게 금한 것.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많은 것을 금해야 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목사 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저를 잘 아니까. 뭐 자신 없고 이런 것보다도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자비량 목회를 했잖아요. 자비량. 내가 돈 벌면서 헌금하면서 또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돕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똑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례를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오히려 헌금하면서 목사님 식량을 다 대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주변에 어렵다는 목사님들 이제 식량 이렇게 가끔 집 앞에다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비량 목회를 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량 목회를 원치 않으셨어요. 정상적으로 자격을 얻어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제 신학을 다
다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 시기가 2년이에요. 2년. 신대원을 졸업하면 바로 실력이 좋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어디 가서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2년 후에 노예 때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2년 기간 동안이 저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처음에 제주도로 믿음의 유배를 당해서 내려가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인 6명인데 뭐 할 일이 있겠어. 그리고 또 교회 학교는 집사람이 맡아서 다 하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 빼고는 할 일이 없어요. 가끔 술 먹은 집사가 이제 새벽 2시든 3시든 전도사님 오라고 하면 이제 불이 나게 쫓아가서 또 얘기 들어주고 그런 게 다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낚시질이나 다니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예물시계를 딱 마지막 날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 주셨다. 그날부터 이제 낚시를 딱 끊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목회를 1, 2년 할 것도 아닌데 수십 년 할 건데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 철학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를 세웠어요. 6가지. 3가지는 하라는 거.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3가지. 그리고 3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쟤한테 금한 거. 내가 목사가 돼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금한 거 3가지. 하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30일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 설교 준비 주일날 예배 설교 준비 10시간 이상 한다. 하루에 1시간 또는 1장 이상 성경 읽는다. 이거는 내가 목사 되면 꼭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잘 지켜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목사로서는 금해야 된다 하는 걸 3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을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에서 떠난다. 목사는 이미 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목사는 버릴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이제 목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반납하면 되겠지만 내가 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이단을 가르친다든지 하면 나는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다. 안 있겠다. 왜?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봤거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광수 다락방에 빠져가지고. 아니 자기가 목사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평신도 설교를 듣는다니까. 근데 그 평신도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써준 것도 아니에요. 유광수가 써준 거예요. 유광수가. 그 다락방에 가면은 일주일치 설교를 줘. 그럼 그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교인들 형편, 상황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 하루는 이제 아주 저하고 차별하게 잘 지냈어요. 제가 형님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후배가 왔다고 자기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제주시에서 한 40분 차로 40분 거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살았고 그분은 이제 제주시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교인이 한 40, 50명 막 이렇게 불어나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그 밥 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그 교회 주보를 하나 가지고 와요. 꼼꼼히 한 자도 안 빼고 다 살펴봐. 그러면 그 교회 대략 목회가 이제 보여져요. 근데 그날 이제 주일이 지난 주보가 있는데 보니까
바로 전주에 설교가 집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장로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어제 주일날 출타를 해가지고 집사가 설교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쭉 보니까 끝에 보니까 축도하고 그 목사예요, 이름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 오늘 여기 다른 데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셨어요? 왜 설교는 안 하고 축도만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집사가 막 설교해.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유관수 다락방에 빠진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이제 노예 때 문제가 불거졌어요. 저도 찾아가고 그 형님도 이제 다른 교회 장로였는데 형님도 찾아가고 그 목사님을 관심을 갖고 사랑받은 목사님들이 다 찾아가서 유관소 다락방에서 나와라. 우리 통합적 전통교단 목회를 해라. 결국에는 제명당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단에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목회천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도.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더라. 뭐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교회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쪼개지는 이유 두 가지.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 교회 헌금을 착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 문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나는 그날로 그 교회를 떠난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그 말 것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금해 놓은 게 있어요. 금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매우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 생활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매우 필요한 것. 나는 그 많은 것은 정할 수 없다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 하라는 거라도 정해놓으면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하겠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셉이 종이었지만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만 내가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된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자꾸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무뎌지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설교 못 들으신 분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양심.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양심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 근데 그 양심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 불로 지져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아주 그냥 무뎌졌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괜찮겠지. 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됐고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시는 건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금하도록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것을 하지 말도록 하셨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248가지를 하라는 것이고 365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365가지를 압축하면 몇 가지냐? 5가지. 우리는 이것만 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65가지를 다 지키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번째 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한 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적인 살인을 말하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로 가면 영적인 살인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대답 안 해도 돼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약 20여 년, 3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있잖아요. 유영철 같은 애들, 신청원이 같은 애들. 저는 솔직히 우리 세금으로 그들 먹여 살리는 건 아까워요. 그러면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그 사람도 살 권리가 있다. 그 사람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죽음당한 그 가족은 인권이 없나요? 그 유가족들은 인권이 없나요? 왜 법제자의 인권만 부르짖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인권을 짓밟아?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법이 반대하면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낸 세금으로 그런 것들 먹여 살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를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간접적인 게 없어요. 직접적이어야 원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분을 누가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 지을 이유가 없지. 뭐 직접간이라면은 미운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수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 나를 손에 끼친 자도 사랑하라,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악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어디에도 악인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유영철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 내 원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구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부모 안고 감싸 안고 끌어안아야 되는 사랑을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악인을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악인. 그런데 개인적인 원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원수도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 아주 의도적으로. 실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서 한 대 때리고 또 실수로 한 대 때리고 우리 거를 뭐를 훔쳐가고 이런 원수가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악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악인이지,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감싸고 그러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육체적인 살인도 있지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인격살인이라고 그러죠. 인격살인.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 자기 말하자면은 최고 좋아하는 찬양을 매일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근데 그 작사자가 누구냐? 동성애자야.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동성애자가 작사한 거를 아주 그냥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를 최고 좋아하는 찬양으로 지금까지 불러왔다. 그리고 나서 그 가사를 동성애자가 작사했다고 하는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 그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동안엔 숨겨오다가 드러낸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쯤 동성애 드러내도 되겠지 하고서 드러냈는데 보니까 그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작사한 사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성경은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둔감해. 우리 속담에 뭔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 바늘도둑이 뭔 도둑? 소도둑 된다. 그러면 바늘 하나 훔치는 게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도둑이라는 거. 근데 우리 바늘 하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훔치지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덜해졌지. 아주 하도 법이 엄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산에 가면
임산물 채취 금지하고서 그 밑에 형법 몇 조, 최하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써놨어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아무 산에 가서 고사리 뜯고 나무 뜯고 나무 해오고 이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그냥 저기 금집에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그 이제 잘 사는 집 앞으로 마당을 밟고 지나가요. 저쪽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돌아갈 수 있지만 제일 빠른 길이 그 길이야. 가다 보면은 앵두도 있고 살구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 집은 왜 그렇게 또 과일나무가 많아? 그러면 살짝 눈치 보고 하나 따먹고 가고 오다가 또 하나 따먹고 갈 때 또 사람 있으면 잘 봐놔. 아, 저기 좋은 게 있구나. 이제 올 때 따야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또 어리기도 하고 뭐 둔감하기도 하고 또 시대가 그런 것을 그냥 용납해줬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남의 거 이렇게 슬쩍슬쩍 가져오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늘 하나 가져오는 거 도둑이라고 아차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바늘 하나쯤이야 뭐 고추 하나쯤이야 호박 하나쯤이야. 우리 교회 제일 제가 오니까 처음에 저기 밭이 저쪽에 있었어요. 우리 대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옆에 밭이 있었어요. 거기다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제 옆에다가 호박도 심고 그러면은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교인이 가다 말고 고추 몇 개 따가고 호박 따가고 분명히 호박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밖에 사람이 들어와서 절대로 안 따가요. 밖에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거 건드리면 부정 타고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교인들은 안 그래. 교회 냉장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릇도 없어지고 몰라 실수해서 가져가서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는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가져가서 안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손도둑 때문에. 그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남의 거를 손 안 대면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손 안 대면. 요즘에는요. 취득죄라는 게 취득죄. 취득세가 아니고 취득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돈이 흘렸잖아요. 그럼 그걸 주워서 호주머니 집어넣잖아요. 걸리면은 벌금 내든지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헌금 서비스 뭐 받으려고다가 거기에 누가 빼고서 돈 놓고 가든지 카드 놓고 가든지 지갑 놓고 가든지 줬잖아요. 걸려요. 요즘에 서울시내 가면 여러분들 또 이제 서울시내 어쩌다 가다가 또 그런 유혹에 걸릴지 모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지갑을 슬쩍 내려놔요. 이제 저기 오는 사람 조금 어수룩한 사람 오면은 지갑을 슬쩍 놔요.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다, 지갑 없겠다 그러니까 주워서 한번 훑어볼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주워서 훑어본다. 그럼 그때 싹 나타나는 거예요. 아, 당신 지갑 내고 가져갔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자는 거야. 경찰서로 가면은 적어도 유치장 신세는 져야 돼. 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20만 원 들었는데 20만 원 당신 가져갔지. 그거 주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사람이 있대요. 20만 원은 적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형편 봐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한 200만 원 부를 것이고 저번에 한 번이 지나가면 한 20만 원 부르겠지. 여러분들 서울 가서 지갑 불린 거 있으면 절대 주지 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를 주스면 뭔가인데 주스면 그게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러다가 쓰러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약에 이제
마약을 안 하고는 못 빼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주소 알아보고 전화 알아보고 야 내가 마약 공급해줄게. 공급책이 되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거 주지 마세요. 그 요즘에는 도둑질이라니까 도둑질. 남의 거 손대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가 금할 것을 정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절대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금지 사항을 정해놓으면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고 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 유혹을 못 이겼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금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겠냐? 요셉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할 것을 정해주시는 줄 바랍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돼. 이 나이 때에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때 우리는 금하며 내게 금한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담고 성숙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에 휩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금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금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